누가 찬양을 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뭐라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죠? 누가 찬양해요? 예루살렘. 왜 찬양을 못해요? 예루살렘이 되지 않으니까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지금 예루살렘아 너는 찬양하라. 뭐 주님의 인자표.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면 예루살렘이래요. 택한 자녀들. 여기서 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샬롬, 평강이에요. 평화. 에루는 뭐예요? 터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터전이죠? 법궤가 있으니까. 여기가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아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상이니까 예루살렘이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한 곳이 사람이 누구죠? 실제로는 솔로몬이지만 다윗이야, 다윗. 그러니까 가면 그 가사가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원고가 다 끝났는데 해서 지금 넣은 건데 본문하고 상관없이 왜 우리는 찬양을 못하는가? 왜 누가 찬양을 하냐는 거죠. 예루살렘이 된 자가 찬양을 해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터전인데 우리 심지어 평화의 터전인데 법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이 찬양하고 그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법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게 뭐예요? 법궤가 어디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이에요. 마음. 육신적으로는 나는 뭐 뜰도 있고 성막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뭐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마지막이 뭐예요? 지성소 아닙니까? 이 제일 깊은 곳.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 법궤. 그 법궤가 말씀이 들어올 때 네가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된 사람 뭐 한다? 찬양한다. 찬양을. 진짜 찬양을.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돼가지고 그 찬양의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야? 이 귀한 시간에. 그 나라, 천국. 택한 자녀로서 그 나라에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진짜 아멘이세요? 그냥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잘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만 이제는 좀 크면은 뭐 예배만큼은 절대 안 빠진다는 그런 관심을 갖고는 예배를 드리기. 왜? 그냥 습관적으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여기서 나오는 키포인트가 누구죠? 중심 말씀.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 나라, 천국, 하늘 나라, 그죠? 그 나라를 어떻게요? 들어가기 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예배거든. 그러니까 뭐 왜 주일날 와서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천국을 자기가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해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말씀인데 천국은 뭐냐면 침노를 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대. 침노란 말은 있죠. 하나가 침노란 말은 침략해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마치 천국을 갖다가 안 자는 가만히 안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만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저분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했냐 안 했냐를 뭘 보면 알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빼앗아 그래. 내 것 만들려고 그래. 예수가 내 것 되게 하려고. 말씀이 내 것 되게 하려고.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
너희들이 침노라면 밀고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밀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당해줄게, 열어줄게, 너 껍데기 해줄게 이 말이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키워보지만 어떤 자녀들은 막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엄마 품으로 엄마 아빠가 몽둥이 들면 밀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올 때 부모가 어때요? 그대로 받아요.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굳건한 성을 쌓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진정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나? 정말 내가 천국을 침노한 자인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걸 막 그냥 밀고 들어가는가? 왜 그렇지 못하는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정리하면 침노하는 자, 침입자예요. 빼앗는다면 훔치다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절대 소유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된 백성은 밀고 들어간다. 그것을 내 거로 만들려고 그래. 왜?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잖아요. 13장 44절에 한 절만 읽어보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하루 일당을 받고 밭을 갈아주기로 돼 있다고. 내 땅이 아니야. 근데 부잣집에 넓은 집에 여기를 갖다가 밭을 갈기로 하고 오늘 일당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기에 뭐가 탁 걸렸네? 근데 전기에 탁 걸렸고 파보니까 세상에 어머나 거기에 막 보석이 막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일당 받은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 이게 얼른 묻어놓고 다 덮어놓고는 하루 일당 받고 딱 와서 자기 소유를 딱 팔아갖고 그 밭주인한테 가갖고 저기요 저기 있는 땅을요 나한테 팔아라는 거야. 왜? 쓸모없는데? 제가요 이 땅을 샀어요. 내가 꼭 하고 싶으니까 무슨 말을 써놔도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천국은 자 언더라인 사람이 일을 발견한.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절대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면요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은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걸 발견한 후 이 밭의 보물을 갖다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답니다. 왜?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천국을 발견하면 세상에 그분같이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과 같이 우리를 내 마음 만지실 분 없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자녀들 아무도 몰라요. 그 우리 깊은 내막을 주님밖에 모른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밭에 받친 이 보화, 이 천국을, 예수를, 말씀을 발견해서 나의 소유 전부가 그걸 사고도 남을 가치 있는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예배, 말씀, 내 삶, 더 넓은 영역으로 주님을 빛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두 여인이 치료된 걸 보았어요. 그렇죠? 한 여인은 나이가 든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12살 먹은 어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두 여인이 치료받은 걸 보면 한 여인은 12년 동안 무슨 병을 걸렸죠?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여인 소녀는 뭐였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로서 12살 먹었어요. 어떻게 12살 먹은 이 딸이 죽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이 전부 다 여자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적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세상 말로 하면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예요. 다 협의해버려요. 우리는 이걸요, 거꾸로 디비서 다 협의되고 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지 말자. 다 협의하고 나서야 예수 앞에 오지 말고,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좋을 때, 다 나름대로 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이런 고백하는, 이게 정말 현명하죠. 지혜 있는 교회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돌팔이 같은 의원, 이런 영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사이비 이단 교주가 많은 나라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갖고 정말 하여튼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칭 예수가 몇 명인지 알죠? 엄청 많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악한 자들에게서 우리의 모든 걸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라요. 두 번째 등장한 여인은 눈에 넣어져 아프지 않던 야이로 딸을 봤죠. 몇 살? 12살.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지파, 1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배웠어요. 완전수예요. 12지파 또 12교회. 그래서 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 3은 뭐다?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뭐요? 땅의 숫자가 합편수가 3 곱하기 4, 10.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교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두 번째, 성경에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여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남녀를 상관없이. 정리됐죠? 여자는 교회고, 두 번째 어린 양의 신부고, 세 번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여자,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멘트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멘트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들, 이제 좀 이렇게 신학이, 교회론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가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가 교회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첫 번째, 예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다. 다시 한번 두 여자를 살려내는 이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 써보세요.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는 능력자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치료하는 분이야.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는 그 애를 치료하는 걸 보니까 그분만이 능력자라는 걸 알아라는 거지.
근데 꼭 똑같은 성경을 봐도 왜 거기만 관점을 갖냐고. 맨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그런 권능자이라는 것. 두 번째,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두 번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예수가 누군지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병들을 고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예언된 하나님 메시아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는 써보세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 물은 표적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런 교회가 돼,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있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줄 아시냐. 그래서 결국은 이 설교가 몇 번 했지만 43절에서 5장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지도 알리지 마라 그랬다고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비밀로 해놔야 돼요. 예수가.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뭘 해야 된다?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죽었던 자인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살아나면 이 아이들이 뭐냐면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신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행성지가 어디예요? 나사렛. 자, 거기서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어디죠? 두 번째,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에요. 자, 다시 한번 1절에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 거기는 어디죠? 가버나움이에요. 아시잖아. 제가 그랬죠 했잖아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어디 있다고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집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떡, 말씀, 그 떡집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성경에 있잖아요. 한자 하나가요.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어? 그분은 우리를 먹으려는 떡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전하자. 자라나는 곳이 나사렛이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써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 방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몇 년을 사셨다고? 30년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가버나움을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자, 고향으로 갑니다. 나사렛으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고향 사람이 다 알아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으로 가봐요. 자, 예수님의 고향의 두 번째 방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조은수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니. 자, 제가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온 곳인데 중요한 곳 있어요. 거기서 언더라인 치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자라나신 곳. 거기다가 언더라인 치고.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곳이 어디 있다? 나사렛이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가 습관대로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에서 안식일에서는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누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따라 들어간 거지.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습관대로 어린 예수를 회당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도 규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었다?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성경 읽는 과정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펴놓고요. 같이 둘이 마주보고 읽습니다. 읽고 토론하고, 어릴 때부터. 탈무드 교육이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하게 한다고, 토론.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어릴 때부터 행동한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이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다. 예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습관대로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알게끔 해야 돼요. 어릴 때 해야만 이게 돼. 장사하면 안 들어, 말 안 듣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러 섰어요.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 18절 여러분 수없이 봤죠. 여러분 성경이 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딱 회당장이 줬다고. 여러분, 가난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세 번째 눈먼 자, 네 번째 눌린 자, 그들에게 주의 해를, 주의 성령을, 주의 해방을 전파하려 합니다.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이 해가 희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놨죠? 희년이 뭐죠? 50년이에요. 예. 49년에 오순절날 50년째 된 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77은 49. 7번을 안식년 7번을 지난 그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해방이라. 율법에 그렇게 해놨어요. 빚진 자도 다 탕감되고 땅을 갖다가 담보로 잡혀갖고 돈을 빌렸던 사람도 50년째 되는 날 다시 땅을 다시 돌려받아요. 돈 다 못 갚아도. 이게 희년이라, 해방.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눌려 살고, 눈이 멀어 있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떻게요? 진짜 가난한 자. 돈이 많다 해도 그들은 가난한 자. 예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맡은 자는 누구죠?
회당장이겠죠. 회당장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걸 왜 회당이 앉아? 회당은 여러분 우리같이 의자가 없습니다. 다 맨바닥에 앉아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이 준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딱 자리에 앉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봐요. 왜? 예수님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저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만한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된 적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우신 적도 많을걸요. 시편을 읽다가 여러분도 우신 적도 많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읽다가도 우신 적 있을 거예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줄 믿고. 20절에 보십시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뭔 말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자에게 희녀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방됐다. 예수가 함으로. 결국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 그래요.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믿겠냐고.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지.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뒤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억여 가로되. 얹어져. 은혜로운 말. 그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충만히 하고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뭐 여러분이 설교 안 해도 돼. 제가 막 계속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읽고 끝내도 설교 그냥 읽는데 한 10분이면 10분도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어. 뭐 환호를 칠 거야. 막. 근데 1시간을 앉아갖고 여기 가다 저기 가다 동그라미 찍어 써야 되니까 그냥 짜증나. 그냥 읽기만 해도.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는 문구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근데 저 사람 출신이 뭐야? 지가 아버지 모세 아니야? 목수 아니야?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됐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 교회 너무 조그만해. 그 교회 너무 볼품이 없어. 가봤더니 예배 드릴 때 성도도 몇 명 없어.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그 교회 섬기기가 부담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좋아하지. 숨어서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갔더니 설교가 은혜가 돼. 그래도 좀 알고 싶다 하는데 갈등하는 거야.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상해 24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보십시오. 23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 자 너를 고치라. 이게 의원아 너를 고치라. 가로 묶어봐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럼 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회당장 딸을 살려냈고 혈루증 여인을 살려냈고 이 소식이 고향에도 들렸어. 그러니까 나사렛 여기에서도 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쉬운 복문 아니에요.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먼저 의사가 되려면 네 병부터 고쳐서 네가 의사됨을 인정해봐. 우리한테 보여봐. 네가 의사가 되려면 진짜 용한 의사가 되려면 네 자신의 병만 한번 고쳐봐. 고치고 우리에게 보여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고쳤잖냐 이거야.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려냈다는 거. 네 알고 있네. 그 내가 의사야. 너희 속담에 네가 의사면은 네 자신에도 한번 고쳐봐. 기적을 행해봐라 했잖아. 그럼 내가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거 들었다며. 이 말이에요. 진짜 잘 풀어준 것 같아. 그래도 별로 아멘이 없어갖고 나만 쳐다보는데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네부터 고쳐봐. 인증해봐. 인증했지 않냐 이거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회당장 딸을 살리고 12의 혈루병이 걸린 여인을 살려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네 고향에서도 행하겠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만이 가능하신 분,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일이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선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언더라인 쳐보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23절 하반절에 내 고향 여기에서 행하리라 하리라 있잖아. 내 고향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리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용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다른 지방에서만 이적을 행할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나사렛에 이적을 행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고향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목수의 아들. 펠볼이고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잖아요.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이적을 행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도 하여튼 간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저렇게 애기에게 보잘것없는 저 사람이 메시아야. 어떤 이적을 나사렛에서 행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30년 동안 알고 지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딱 갖고 있어요. 그가 코올릭이고 그가 메시아라고? 안 돼. 아니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믿음을 스스로가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안 될 것이야 하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기적과 이적은 일어날 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외형처럼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그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있으면은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완전 매몰되고 거기서 완전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 제가 네팔 목사님 45명을 더 어쩌게 강의했다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교회에서 또 그 말씀을 또 전할 거 아닙니까? 배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보기에는 아이고 뭐 그렇게 네팔에서 선교하는 목사 그 자기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상황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지경을 넘어서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신앙적인 결론을 스스로 내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부흥 성장이 멈췄다든지 안 될 거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아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행할 수 없다니까. 나사렛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증거가 어떻게 해요? 제한이 됐잖아요. 28절 보세요. 28절 읽어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분히 가득하여. 다분이 아니라 다분히 가득하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 일쳐 죽이려고 그러거든. 근데 왜 뭘 듣고 다 분이 가득했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듣고. 한번 그럼 들어볼까? 자, 좋은 성도가 마무리 해보세요. 자, 25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3년 6개월 6개월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무리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어떻게 했다?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야. 그 동네에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그래.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열받은 거야. 뭐 때문에 열받아서 종수를 읽어봤잖아. 뭐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하방 이야기예요. 아하방. 그죠? 이세벨, 아하방이 보니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되고 다 그냥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났으니까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다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땅만 비가 온 게 아니야. 비가 안 온 게 아니야. 사렙다 가부가 사는 그 지역도 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돈 땅 거기도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26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에 있는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 시돈 땅은 전부 다 어떻게요? 이방 땅이고 개 땅이야. 우리만이 선한 민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저것들은 전부 다 개 돼지들이야. 다 죽어야 돼. 근데 지금 뭐라냐면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게 없는데 그 엘리야,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엘리야거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전부 다 멸해버리고 막 이런 엘리야를 기다려요. 지금도.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에게 간지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 언더라인 쳐봐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으되, 거기 언더라인 쳐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가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열왕기상 17장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쭉 읽으면 8절부터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한.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했다고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말고 시돈 땅에 가서 가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내가 그 가부에게 은혜를 부었으니까 너는 그리 가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니까. 여기도 지금 시돈 땅은 다 가뭄이야. 비가 한 방울 안 와.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 물 가져오고 떡 가져와. 떡만두. 이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근데 순종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이 가부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더니 그 말씀에 자기가 먹고 자기 자식하고 먹을 그 물과 떡을 어때 누구에게 드렸다? 엘리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또 이걸 설교를 또 이렇게 해갖고 막 거꾸로 해갖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키포인트가 뭐 순종할 때에 너희 가정에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난다. 저가 가로되 12절 읽어볼랍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알았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가 엉큼과 뭐 이게 었다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죽을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17장 13절 엘리야가 저가 이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언더라인 쳐봐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왜 톤을 높인 이유가 여러분 저도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아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리라. 그리고는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먼저와 후. 이 사르밧 가부가 아이고 아니 멀쩡히 지금 요거밖에 없으면 당신 먹고 나면 우리 자식들도 내하고 우리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먹고 나서 그거 있다는 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요만큼 있는 거 지금 내가 먹으려는데 당신 주라고 그러고 당신 주고 나면 우리 먹을 게 있다고요? 이게 보장이 어떻게 받아야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부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은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앞에 캄캄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결국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를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게. 손해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 한 번 더 가봐요. 11개 5장 14절 허진호 성령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무단당에 7번 먹는 당근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만 장군은 수리아의 군대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거든. 근데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나만 장군의 몸종에 집안에서 일하는 이 설거지하고 일하는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랬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우리 주인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할 수 있을 건데 이 말을 딱 한 거야. 그 말이 그냥 딱 가슴에 꼽혔네? 예, 그래서 그래?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럼요. 얘가 그랬겠죠. 나만 장군이 온 거야. 그럴 때 어땠죠? 나만 장군이 탁 오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세요. 7번. 이러고 뭐 한 거야. 그렇게 나만이 성기를 하고, 야, 내가 대제국의 이런 국방부장을 나한테 와갖고 얼굴도 안 비쳐? 몸좀 붙여갖고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고향의 강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강이 깨끗하다,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모욕을 하니까 나아요. 지금 이 성경의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엘리사가 그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순종하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 찬양을 해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해도 주님을 붙잡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놓으면 우리 안에 삶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게 본론이고 목적이에요. 자 보셔요. 본문 아니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보다가 넘어왔으니까 자 누가복음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잠깐만 저 보세요. 다 분이 가득하여. 몇 절이죠? 28절. 29절에서는 일어나 세 번째 쫓아냅니다. 누구를? 예수를 어디로? 동네 밖으로. 자기에게 온 메시아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의 보는 기준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냥 앉아갖고요. 이 설교가 지금 나하고 맞지 않네. 서문학교 목사 그 교회 갔더니 그 설교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맨날 뭐 십자가 죽으라고. 막 참는 게 그리 많디야. 막 왔다 갔다 하라고.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뭐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밀쳐내리고자 하되. 죽여버리겠다는 예수를. 근데 30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밀쳐 죽이려고 하는데 왜 밀치지 않았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회당에서 동네 밖까지의 거리를 잰 거야. 걸음수를. 딱 그거 넘어가면 일이야.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리석은지 몰라. 거기서 수업이야. 두 번째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 안식일에서 못 죽이고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저희 양쪽 길을 딱 연 거야. 그러지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죽죠? 하나님이 써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때에 어디서 죽죠?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예정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게 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자, 마가복음 보세요. 다시 고향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4장을 봤어요. 이게 첫 번째 고향 방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두 번째 이제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고향 방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과정이 스케일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 가기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갔을까? 첫 번째,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를 죽이려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제자들 다 죽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목매달고 거꾸로 목 죽이고 다 비참하게 다 죽어요.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뭐예요? 너희들도 이러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뭐 내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은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가까운 내 부모 형제들, 가까운 내 자녀들, 이웃들에게 우리도 이런 배척을 당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걸 미리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터인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놀라지 마라.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으로 살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성령이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만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막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됐죠?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화랑이 한번 12장 보세요. 12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때로 멍청이 들어 교회 중 몇 사람들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에 기뻐 와, 기뻐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칼로 죽여버리니까 기뻐해요.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그 옥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옥문을 열고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군에서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리고는 옥문을 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 육신적인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가보세요. 지휘가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읽고 우리 이제 마칠 건데, 자 읽어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힘이 함이니라. 바울이 같이 격려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리라. 베스도는 왕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뭘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부활,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다. 그렇게 이미 말씀이 돼 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이미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을 전하니까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미쳤다 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